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는 이번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고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조금 더 깊이 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로 한다 그러면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런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인데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뜻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자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지가 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자아가 생겨서 자기 뜻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든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보시잖아요. 자기 뜻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저도 억지로 져요. 우리가 그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 뜻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 맥히고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즐겁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올 수 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이 질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은 분량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에 맞는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버겁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버거운 것이고 저에게도 버거운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버거운 것이에요. 각자 십자가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까? 그 무거운 걸 왜 져야 됩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을 왜 져야 됩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우한 질고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은 그보다 더 큰 복을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 복인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소리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면 거절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피하면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영혼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소리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 육체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제 목숨을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영혼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내가 그 길을 가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꽃을 보더라도 야생화 있잖아요. 들에서 그냥 피는 야생화가 있고, 화원에서, 온실 안에서 자라는 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볼 때는 온실에서 자라는 꽃이 훨씬 더 탐스럽고 예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생화와 이 온실 안에서 자라는 꽃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향기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밭에서 막 기른 도라지하고 이게 산에서 자란 도라지하고 이게 나물도 보면 어떻게 돼요? 향이 달라요. 그 추위와 더위와 비, 그런 것들을 다 맞으면서 자라는 것들은 그 속에 엄청난 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온실 안에 자라는 것들은 그런 향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럽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타락한 본성들이 줄어들고 절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는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지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회사에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역량만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육체적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그 십자가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육체적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에 밤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밤이 이제 밤 송이 속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송이는 막 굉장히 많은 가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 찔려요. 그걸 보면은 쓸모없는 것이, 밤송이만 보면은 쓸모없는 것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밤이 들어있어요.
그것처럼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보면은 밤송이 같아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찔림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알감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면 웬만큼 하면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십자가 그냥 치워줄게. 하나님이 이러실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애간장이 녹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네가 꼭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거짓말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다 안 돼요. 막혀요. 더 어려움만 와요.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 그러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거 양식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너희 후손들과 함께 다 택했다. 내가 택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외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정말로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슬프며 알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있기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죽기까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좋은 거예요. 가끔 텔레비전에 어떤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것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아, 저 집도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우리는 반가워. 반가워. 그 십자가가 이제 어떤 상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적십자도 병원도 다 십자가를 하는 거죠. 그 마크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상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 마음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진장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즐겁게 지고 가요. 십자가 지는 것을 즐겁게 지고 가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그 어떤 남자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그 남자분이 나왔어요. 근데 화장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도심을 활보하는 게 아니고 공사장에서 일해요. 이게 등에다 이렇게 모래 막 짊어지고 막 계단 올라내리고 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집에도 온통 미니스커트밖에 없어요. 그래 너무 신기해서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헤어지고 딸 하나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 딸을 먹여 살려야 했대요. 그래서 공사장에 간 거예요. 이 딸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공사장에 가서 이제 안 찢으려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계속 짐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허벅지 있는데 막 피부병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땀띠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막 쓰라려서 옷도 못 입고 막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치마를 한번 입고 일했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이게 땀띠가 안 생기고 땀도 나도 그냥 없어지고 너무 시원한. 그래서 그때부터 치마를 입다가 점점 편리해서 미니스커트로 바뀌어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해요. 남들이 보면 다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봐요. 근데 딸은 고등학교를 다닌 그 딸은 아빠가 왜 그런지를 알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일 끝난 아빠하고 만나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미니스커트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빠하고 딸하고 여자들 옷가게를 왔으니까 딸 옷을 골라줘요. 그렇지. 이 딸한테 맞는 옷을 골랐는데 그게 아니고 아빠가 입을 옷인 거야. 그래서 딸하고 아빠하고 가가지고 딸이 아빠한테 맞는 미니스커트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면 이제 아빠가 그걸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남자가 미니스커트를 입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입게 되는 환경을 쫙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 아빠가 이혼하고 그 하나 있는 그 딸을 먹여 살리려고 아빠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시각까지 다 감수해내면서 일을 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미니스커트 입고 일할 때 사람들이 그냥 보통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 또 뭐 왔냐? 그러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눈총도 다 감수해내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지 내가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은 그렇게 눈총도 희생도 고통도 감수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작은 십자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큰 십자가도 더 무거운 십자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나에게 있는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시간이 가도 안 힘들어. 근데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정말로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에게 와닿는 게 다르다고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힘드는데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조금만 해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것이.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워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었다라고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고 레위인을 통해서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을 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스스로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루살렘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고 우리가 아무 때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의인,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심판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죄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고 화목해졌는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겁니다. 그냥 화해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해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다시 깨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좋아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다행히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남편 간을 이식해주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의 간을 떼어서 부인에게 주었어요. 간 이식 수술을 해줬단 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되니까 퇴원시켜주면서 병원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다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남편 간 띄어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퇴원해가지고 집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술 생각이 났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술이 땡겼어요. 그래서 또 술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화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화가 나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냐? 간 이식까지 받은 사람이 또 술을 먹으니 당신이 사람이냐? 라고 하다가 보니까 언쟁이 생기고 남편이 이에 부인을 때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남편이 폭행을 했다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폭행을 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내막을 알고 보면은 폭행을 한 남편도 잘못이지만 그 폭행을 할 수밖에 없게 유발하게 한 그 부인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졌으면 화목해졌으면은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알코올을 먹은 여인처럼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또 담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간 이식 수술 받고 술 먹는 여자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그 화목해진 관계를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다. 그 화목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다음에 흐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돼.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정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하냐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노예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돼. 성경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지 죄를 용서받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지 우리가 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양이 죽어주고 송아지가 죽어줬고 비둘기가 죽어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종교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내부로 딱 향할 만큼 내 인격이 성숙해지면은 그게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가끔 동물들은 이 오리하고 이게 강아지하고 개하고 사는데 아주 맹수예요. 사람도 접근을 못해요. 근데 그 개를 등 위에 타고 있는 오리가 있어요. 오리하고 개하고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동물 행동 그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 오리는 지가 개인 줄 안대요. 개도 제 오리가 지하고 같은 개인 줄 안대. 그걸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거울을 안 보니까 지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이 나하고 똑같은 것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도 어느 순간까지는 자기를 인식을 못해요. 바깥에 있는 것만 봐요. 나를 못 봐요. 그러다가 커가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일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었구나.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고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거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나에게 와닿는 의미가 이제 달라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성전에. 그래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칼을 들고 그 양의 목을 확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양의 피가 분수처럼 팍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그 피가 그 양 목을 자른 사람 막 얼굴에 옷에 막 팍 튀어요. 그러면 피가 뜨거워요. 그 피가 뜨거운 피가 손에도 얼굴에도 막 묻어가지고 이렇게 막 흐르고 그 양은 쓰러져서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를 보는 거죠. 죄 때문에 저 양이 나 대신 이렇게 죽는 거구나를 보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짐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끊어야지. 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